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이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죽음과도 연결되는 구속사적인 예표와 상징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리아와 예루살렘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도 나누었죠. 그리고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순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래.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는 분이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 니시와 샬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40년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입성하게 된 가나안 땅.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하지도 그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이유로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은 그 땅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이다. 바로 나쁜 짓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 이방국가 또 주변의 이방국가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사사기 2장 14절 쉬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질투는 언제 하나요? 내가 상대가 너무 좋아서 그 상대와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 사이에 세상의 신, 이 잡신들이죠. 바알세릿, 아스타롯과 같은 신들이 막 중간에 껴든 겁니다. 그리고 진노로 고통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정말 아주 징한 레파토리입니다.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에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사사 누구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갈 그리고 드보라를 거쳐서 6장의 기드온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전히 악을 행하던 이들은 미디안 족속의 통치를 무려 7년이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 널 세우노라 하고 기드온을 부르시죠. 사사기 6장 11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혹시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포도주 만드는 틀 속에 숨어 있어 밀 이삭이나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좀 찌질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쪼그려 앉아서 참 이게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이던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기드온은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통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이끄신 당신의 이적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맞는데요 뭘. 기드온은 나름 좋은 구실과 핑계를 찾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드온 형님 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요. 제 아버지 아시잖아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아주 작은 분이라고요. 하나님 핑계대다가 이제 안 먹히니까 집안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기드온을 향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 기억나나요? 나는 한 놈만 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아, 넌 가서 한 놈만 패듯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게. 와, 기드온 입장에선 이젠 완전 빼박 켄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드온은 마뜩잡습니다. 그러다 번뜩 좋은 생각이 났죠. 그럼 하나님, 나에게 표징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참으로 우리 기드온이 가지가지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인내하시며 신비한 표정을 하나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예물로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게 하시고 국을 그곳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치 그 국이 기름이 된 것처럼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파이어, 불이 막 올라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기드온이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신뢰하게 된 기드온이 마을에서 섬기던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모두 엎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요, 집에서 키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름이 해피였거든요. 정말 행복한 강아지였죠. 유기견이었고 장수에서 무려 18년 동안 살다가 작년에 죽었는데 바로 이 강아지거든요. 진짜 작은 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겁도 없이 갑자기 앞집에서 키우는 큰 개, 도사견이라고 불리는 도베르만이라는 큰 개한테 달려들었다가 아주 더 빠르게 저 세상으로 갈 뻔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해피가 혼자 있을 땐 꼬랑지를 내리고 설설 기면서 다니는데 이상하게 주인만 함께 있으면 기세가 등등해서 큰 개한테 막 달려들고 심지어 달리는 차한테도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도 우리 하나님 믿고 저렇게 무모할 정도로 달려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린 기드온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용기도 없네, 믿음도 없어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입장에서 전투의 전자도 모르던 그 사람, 홀로 불려진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공격하는 상황 속에 이것을 이겨내라고 그 리더로서 서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원기 충천해서 병력을 모읍니다. 사사기 6장 35절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병력이 무려 3만 2천 명. 이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한 숫자라고 생각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시죠. 왠 줄 아세요? 너네 힘으로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 너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지시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련은 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각각 100명, 100명, 100명 세 중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의 양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밤중에 적들의 진영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기련이 군사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깨지는 소리, 그리고 그 우렁찬 함성, 또 눈앞에 수많은 횃불이 아른거리고 있으니 아마 혼이 다 나갔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들은 급기야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둘러 죽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추격하여 미디안의 왕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처단하는 승리를 맛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새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 특히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운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리하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로 이끄실 여호와 니시, 그 인격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평안이신 여호와 샬롬에 거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확신과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샬롬의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줄 수 없는 온 우주의 근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드온과 또 300명의 용사, 그리고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주 앞에 나아가서 다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승리와 그 샬롬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